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사람들이 준발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에게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23절 베드로가 불러 그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바꾸신 기준. 하나님이 바꾸신 기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바뀌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약간 어려운 예화인데요. 근대 철학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저서의 신기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사람이 빠지는 편견에 대해서 4가지 그것을 우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편견의 우상은 무엇이면 종족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의 모든 현상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한마디로 저 새는 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구슬프게 운다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꼭 그것을 나의 관점으로 그 새는 그런 마음으로 우는 게 아니지만 그러한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의 자연 만물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나의 감정을 거기에 투사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종족 우상의 편견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동굴 우상이라고 합니다. 동굴의 우상은 동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과 성격 그리고 편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시점을 편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내가 겪어봤는데 세상은 다 그래 아니면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그러한 선을 그어버리는 것을 동굴 우상의 편견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장의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의 우상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야기를 도움으로써 생기는 편견들 그것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어느 순간 모여서 하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던 그러한 편견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바라보는 것. 진리와 상관없이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편견은 무엇이면 극장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관객들이 그 극장에서 공연을 보듯 그것에 환호하고 그것에 몰입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마치 전통과 권위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들이 그것을 비판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극장 우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으니까, 전문가가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맞아. 따져보지 않고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편견을 극장 우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편견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편견을 여러분 몰랐지만, 이러한 철학적 용어를 우리가 몰랐지만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그것을 맞는 것처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쩌면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이 맞는 것을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지기보다는 베이컨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가지 우상으로 표현한 것처럼 편견 속에 사람들은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각자만의 갇혀있는 편견들 속에 우린 그것이 맞는 것처럼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 편견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기준 속에 갇혀있던 사람, 바로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 편견 속에 우상이 되어버린, 우상이란 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되어버리면, 절대적이게 되어버리면 우상입니다. 베드로는 그 우상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견의 사전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죠. 위키사전에서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또는 생각이라고 편견을 정립합니다. 바로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판단한 사실대로 대하는 것, 그것이 편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오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편견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합니다. 중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판단을 흐리게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역을 배척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셨을까요?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야. 그들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기준,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말씀들을 그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고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치면 베드로의 기준을 바꾸어 버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시청각 자료를 통해 그의 편견에 대한 기준, 그 자기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사회 속에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다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가 유대인 사회 속에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선민 사상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 말씀 앞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이 이방인은 베드로와의 만남의 사건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선교의 지평을 넓히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스타트, 시작을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내용을 좀 짧게 설명하면 고넬료가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욥바에, 특정 지은 그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해라. 그를 청해라. 어디 있냐? 베드로가 유숙하는 집은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다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따라 즉시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2명의 종과 부하를 보내죠. 그리고 그가 이튿날을 걸쳐서 그들이 욥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는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 부정하게 여기던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에 14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어라 했는데 베드로는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시 2번째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속되다 할 수 없다. 그걸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일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의 편견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길을 나아가고 있던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이 환상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 그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 그리고 비늘이 없는,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던 짐승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돼지, 장어,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그들의 전통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 따라 하나님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 우리 유대인 사회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3번이나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편견이 의외로 참 완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이 강할수록 그것이 참 완강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뭐라고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내려가 보니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셨고 내려가 보니 따라가라는 말에 내려가 보니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기준으로 부정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그 베드로의 자기의 기준을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그 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 세례도 함께 줍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사회 속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셨구나,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편견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기준, 어쩌면 유대인 사회 속에 가지고 있던 그 기준,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야 라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은 베드로의 사역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꾸신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의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베드로가 고백했죠. 하나님, 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잘 지켰는데요. 속되다는 것, 더럽다는 것 하나님 내가 먹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이걸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완강했습니다.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아니요, 나의 기준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결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요? 3번이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가 몇 번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와서는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삶을 후회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로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그는 듣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기 기준 때문입니다. 내 기준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확고하니까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건 이만큼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잘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거부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생각을 바꾸다, 더 나아가서는 가는 길에서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것은 먼저 그 전에 무엇을 가지고 전제되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꿀 때 우리의 삶이 회개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결코 불의한 길에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육지로 토해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터닝하는 계기가 되죠. 탕자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이 이제는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하고 돌아섭니다. 돌아섰을 때 그의 삶이 품꾼으로 멈췄을까요? 아니요.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지고 소를 잡고 파티를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만들어 온 내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여겼던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으로 바꿀 때 우리는 참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뒤로 가는 척, 돌아가는 척하고 다시 가는 것은 참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하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말한 대로 7번 물에 담궜을 때 나병이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이 많은데,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라고 가졌던 그 생각을 바꿀 때 그의 삶 속에 몸이 깨끗이 나음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나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있진 않습니까? 그 기준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내 생각의 기준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기준에서 깨뜨려서 그 기준을 바꾸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혹여나 우리가 나의 고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일을 행하고 무엇인가 공동체를 함께 하고 있다면, 함께는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바꿈으로써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 내 기준을 바꾼다면 새롭게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누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기준은 뭐라고요? 내가 속되다라고 기준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바꿔야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계속 거절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내 기준은 여전히 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 여전히 먹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내 기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행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죠. 그 이방인들 가운데 나아가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두 이방인이 너희한테 찾아올 건데 그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앞의 것을 고민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분명히 유대인의 기준에선 이게 부정한 건데 왜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왜 세 번씩이나 나에게 요구하셨을까? 베드로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기준을 놓고 그것을 거부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고뇌하고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가 깨닫게 되고 내 기준이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경험한 것들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삶의 기준을 두지 마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육신의 삶에 다 간단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과 내가 설정한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러분들께 주어진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기준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면 뭐라고요?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라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기준은 베드로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동일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인들도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라는 그러한 막연한 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다시금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회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그 말을 전하자마자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옷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저 사람을 없애야 된다, 살려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기준을 바울이 엎어버리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유대인 사회 속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그들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면 우리 교파만, 아니면 우리끼리만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만, 너는 틀렸고 우리만 맞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 교회는 잘못됐고 우리 교회는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너가 바라보는 제한된 자녀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다고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저기 유대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까지 그들은 제한을 두었지 모든 민족으로 그 복음을 확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온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땅만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연결해서 보면 모든 족속입니다. 단순히 흩어져 있는 저 사마리아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준, 그 편견 가운데 갇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계획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랑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나랑은 다르지만 그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계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야기하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좋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이랑 나랑 동일한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판단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마음과 생각의 기준을 더 이상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섬겨주라면 섬겨주는 그 성령의 도우심 따라 우리가 한 발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사역에 동역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온 고넬료의 하인들, 정확하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일 확률이 많겠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간다면 고넬료의 집으로 떠납니다. 그들을 자신 있는 베드로가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했고 그리고 이제는 고넬료가 있는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바울 스스로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마치 부정하다라고 먹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 행동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이것이 부정해서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내가 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그는 다짐합니다. 마치 이것이 내 기준으로는 부정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으니 내가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본격적인 사역을 사도행전에서는 펼쳐갑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만이었다면 그동안 막혀있던 이방인들 향한 사역을 베드로를 통해 시작하게 됩니다. 분명 베드로는 자신의 시각으로는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존재로요? 부정한 자들, 그리고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니 그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체를 보지 못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으면 하나님 일에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일까 하던 선택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순간 내가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행하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각 나라 나라 중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것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한 고백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구나. 베드로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피부가 검었고 황인종이고 백인종 이거 아니라 외적인 하나님의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구나. 모두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의 복음의 확장, 스타트, 끊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 갇히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요.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는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이 편협한 사고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써 편견으로 인해서 진리를 왜곡되어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편견은 편협된 자기의 중심의 신앙은 편협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내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야. 교회 다녀도. 성경에 써 있어도 아니야. 이것은 싫어. 내 기준이 싫기 때문에 싫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편협한 기준을 깨어뜨릴 때 진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운동이 일어났죠. 때로는 종교개혁으로, 때로는 무브먼트 운동으로 많은 개혁들을 일으킵니다. 단순히 신념을 강화하자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행동을 다시금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말씀 속에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 과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깨끗한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할 수 있으실까요?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온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진실되게 회개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으로서 나도 여길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땐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깨뜨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신념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신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진 것은 다 우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도 항상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사단을 승리하셨고 이겨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기준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처 줍니까? 저도 그렇고요. 제가 제일 많이 상처 준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상처 주고, 내 기준이 만들어버린 외모, 내 기준이 만들어버린 지역적인 판단, 내 기준이 만들어버린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이념에 대한 차이, 정치색에 대한 편견.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려놓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축복의 대상으로 보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역사하실 놀라운 소망으로서 그 일을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풍성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